있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이성경 선교사님도 기도 마치셨고, 그러면 우리 13장,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숙제들을 또 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 여기 이 내용은 어저께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여기 보면은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세 번째 방문을 이제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세 번째 방문을 두고 바울은 좀 이렇게 뭐랄까 경고성의 메시지를 전하죠. 여기에 보면은 13장 1절에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제 지금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바울의 어떠한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지어낸 말에 다른 말이 붙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따졌을 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여기 원래의 원칙대로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결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서 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쪽 편, 또 반대편, 또 어떤 다른 또 제3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범죄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21절, 12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이것을 가지고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그 로마 제국 안에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이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어떤 삶의 방식이 이러한 것들이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함, 그 다음에 음란함, 방탕함, 성적인 문제들이겠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문제를 갖다가 바울이 바로 잡고 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왔는데 문제는 이게 그대로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그 방문을 이제 앞두고 있는 바울은 내가 지난번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해서 가면 여전히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나는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축출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바울이 세 번째 그 방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세 번째 방문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좀 더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이제 가느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서 나중에 내일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여기에 보면 3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번에 가서 내가 그냥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의 말에 대해서 저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두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얘기한 이 메시지는 결국은 어느 권위 안에서 이것이 전해진 그 메시지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진 그 메시지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그들을 징계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가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다. 이 말은 그들은 예수님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 증거를 지금 찾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 권위를 가지고서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그 권위를 갖다 너희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신 분이라는 말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힘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봐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그냥 약함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어서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4절에 보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요걸 조금 바꿔보면 우리도 약하기는 하지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봅니다. 여기 지금 다른 사본에서는 그와 함께 약하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약하다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과 함께 그것을 약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남이 어떻게 해요? 공격을 가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당하게 되는 그 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그냥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 살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나서 우리의 힘으로 목회를 하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라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게 믿음 안에 있는 건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영적 어떤 체험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뭐랄까요? 교리를 내가 고백한다고 했을 때 그 고백으로 예를 들어서 그 고백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믿으면 그 믿음 바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그래놓고 내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이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봐라.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검증해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 각자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데 이게 잘 안 나타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이것저것 활동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 가치관에 있어서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과 부합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5절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했는데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냐면 우리는 거기에서 뭐요? 실패하지 않았다. 이제 그 테스트에서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그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실격자가 아니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 이 과정들 여기에서 뭐냐면은 거짓 사도들처럼 말만 아주 뭐랄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실속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너희를 양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격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들도 실격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저들을 가르쳤던 나도 실격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머뭇거리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이 길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이것저것들을 제약하고 우리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도 우리는 기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사실 완전하게 된다는 어떤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죠. 왜?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이것을 또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시도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더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 편지를 주는 것은 내가 가자마자 너희들 갖다 징계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내가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미리 좀 정리를 너희들의 삶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성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전하게 되가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완전하게 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 그것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지향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과 평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러한 가치관들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것은 이제 사실 입맞춤이긴 입맞춤인데 거룩한 입맞춤이다. 진작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자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얘기가 되겠죠. 예.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부분들을 쓰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자기가 간다 그래도 또 자기가 치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무슨 왼수를 진 것도 아닌데 또 그것을 또 다뤄야 될 때 오는 또 여러 가지 파장과 또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킬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것을 용납할 때 그것이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고린도 후서까지 이렇게 마쳤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좀 더 특별히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교회의 그림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목회의 그림들, 이것을 저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도로서 또 초대교회 리더로서 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의 이 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자기의 어떤 그것을 감추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또 쓰여지면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은 어떤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서 어떻게 남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어떤, 그것이 다 목회라는 거거든요. 그 목회 현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화해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에 큰 짐으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참 우리가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 착시 현장처럼 느낄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다른 교회는 가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고, 그것이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